지난 24년 동안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 교회가 은혜 가운데 이렇게 예배하는 공동체로 주께서 주신 귀한 또 사명을 잘 감당하는 공동체로 세워져 온 것을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이 일을 위해서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모두 너무 애쓰시고 수고하시고 헌신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여러분을 통해서 영광 받으신 줄 알고 또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의 그 섬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정말 기뻐하시는 교회로 이 교회를 날로 새롭게 앞으로도 세워 가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와 같이 주의 영광을 위해 쓰임받는 도구가 된다는 것은 너무나 감사한 일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귀하게 쓰임받을 때 늘 기억해야 할 것은 오늘 이 교회의 주인이 바로 우리 주님이시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찬양을 통해서도 고백했지만 이 교회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주님이 머리십니다. 우리는 그분의 명령을 따라서 주인 되신 그분의 말씀을 따라서 주님의 교회를 섬기도록 부름받은 종들입니다. 우리가 늘 이와 같은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의 교회를 잘 섬겨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의 표어가 무엇이죠? 그렇습니다. 잘 알고 계시죠? 하나님의 말씀이 이끄는 교회입니다. 이것을 우리 교회의 표어로 삼고 저는 목회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다만 우리 교회의 표어만이 아니고 이 땅 위에 존재하는 모든 지상 교회의 영구적인 본질과 또 교회의 정체성을 담은 표현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이 땅의 모든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의 다스림을 받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끄는 대로 가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이 사실을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 여정을 통해서 분명하게 가르치시고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구름 기둥으로 불 기둥으로 또 하나님께서 앞서가시는 그 장면, 하나님의 궤를 메고 앞으로 나아가는 제사장들의 그 모습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그분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야 하는 인생임을 하나님은 가르치셨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앞서가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이끄십니다. 우리는 그 말씀을 잘 따라가면 됩니다. 여기에 인생에 참된 복이 있는 줄 믿습니다. 오늘 골로새서 이 말씀은 머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교회의 모든 성도들은 지체들로 한 몸으로 부름받았다고 말씀하는 성경입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어떻게 거룩한 공동체인 이 교회를 잘 세워갈 수 있을까? 그 분명한 방법을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는데 그것은 다름 아니라 이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이 이끄는 교회가 되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끄는 교회가 될 때 교회는 비로소 교회다워지고 우리 주님께서 맡겨주신 그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게 된다는 것, 이것이 골로새서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교회론입니다. 오늘 어떻게 하면 또 우리가 왜 말씀이 이끄는 교회가 되어야 하는가, 그 또 방법, 그 이유를 우리가 살펴보면서 우리 가운데 다시 한번 그런 교회를 세우고자 하는 그런 결단이 있기를 바라고 또 결단에 그치지 않고 우리의 삶의 실천으로 이어지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 하나님의 말씀이 이끄는 교회가 되어야 하는가? 그 첫 번째 이유는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한 것이 신앙생활의 전제이기 때문입니다. 신앙생활이 가능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이 충만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빼고 신앙생활 할 수 없다는 말이죠. 신앙생활의 핵심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데 있습니다. 모든 것이 여기서 출발합니다. 말씀 없이 다른 신앙생활이 사실은 가능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한 것이 신앙생활의 전제인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16절 말씀 보니까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라고 말씀하는데요. 이것은 거룩한 공동체인 이 교회를 세워가는 전제라는 말입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이 우리 속에 풍성히 거하게 하는 것. 여기 그리스도의 말씀이라고 바울은 특별하게 사용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이라든지 주의 말씀이라든지 이런 표현 대신에 정확하게 그리스도의 말씀이라고 쓰고 있는데
이것은 당시 골로새 교회를 둘러싸고 있는 많은 이단들의 공격 때문이었습니다. 골로새 교회 안에도 유대 율법주의자들이 있었고요.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과 인성을 인정하지 않는 이런 이단의 위협들이 이 골로새 교회에 참 많았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 그리고 인성, 참 하나님, 참 사람 되심을 강조하기 위해서 특별히 다른 표현 쓰지 않고 그리스도의 말씀이라는 표현을 사용합니다. 이 그리스도의 말씀이라고 할 때에는 예수님께서 직접 하신 말씀을 포함하고요. 그리고 기록된 성경, 기록된 말씀으로서의 성경을 가리키는 표현으로 우리가 이해하면 됩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야 한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이것은 권고가 아닙니다.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게 아니란 말이죠. 이것은 명령입니다. 명령형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속에 반드시 거해야 한다는 명령이죠. 여기 거한다라고 하는 이 단어는 집으로 삼는다, 집으로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고요. 안에서 산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누군가가 그 안에 들어와 살면서 영향력을 미치고 있는 상태, 이것을 이 거한다라고 하는 이 표현이 담고 있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거한다고 하는 것은 자리 잡고 사는 거예요. 그냥 임시로 와 있는 게 아니고요. 거기에 아예 그냥 집을 짓고 그냥 산다, 그런 의미를 가지는 게 바로 이 거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여러 번역 성경에는 다양하게 이 의미들을 번역하고 있는데 새 번역이라고 하는 성경에서는 그리스도의 말씀이 여러분 가운데 풍성히 살아있게 하십시오, 이렇게 번역을 했고요. 또 공동번역 성경은 그리스도의 말씀이 풍부한 생명력으로 여러분 가운데 살아있기를 빕니다, 이렇게 번역했어요. 또 영어 성경, NIV 영어 성경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안에 거주하게 하십시오라고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거한다고 하는 의미가 산다, 작정하고 산다, 그런 의미를 담고 있다는 거죠. 자, 이에 더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한다고 하는 이 의미를 더 강조하기 위해서 여기 부사를 하나 덧붙였는데 그 단어가 바로 풍성히라는 부사입니다. 풍성. 이 풍성하다는 것, 그냥 그 말 그대로입니다. 풍성하다는 건 차고 넘친다는 뜻이잖아요. 차고 넘치는 거예요. 차고 넘치면, 흘러내리면 누구든지 다 볼 수 있어요. 차고 넘치네, 흘러 넘치네. 그래서 이 풍성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이 표현은 누구든지 알아볼 수 있는 방식, 이걸 의미해요. 누구든지 식별할 수 있는 거예요. 넘치네, 안 넘치네, 이런 게 아니고요. 넘치고 있네? 차고 흘러 넘치네? 이것을 누가 봐도 딱 안다는 거예요. 그게 이 풍성이라고 하는 이 부사의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풍성이라고 하는 단어가 거한다고 하는 이 의미를 굉장히 강조하고 있는 거죠. 그냥 거하는 게 아니라는 말이에요. 누구든지 살고 있구나 알아챈다는 거예요. 저희 윗집에 이제 5살 된 이 남자아이가 살고 있는데요. 저녁 한 7시경부터 시작해서 도도도도도도도도도도도도도도도 이 끝에서 저기 달리기 경주하듯이 막 열심히 아주 활발하게 생활하고 있는 이 생활 활동 소리가 이제 아주 잘 들리거든요. 처음에는 좀 마음이 힘들었어요. 밤 10시에도 자기 전까지 하여튼 이쪽에서 저쪽까지 그냥 도도도도도도 얼마나 씩씩하게 달리는지 처음에는 마음이 굉장히 불편했는데 어느 날 이렇게 그 소리가 안 들리는 거예요. 오늘 왜 소리가 안 들리지? 아픈가? 무슨 일이 있나? 이제 이런저런 생각도 하게 되고요. 그냥 차라리 그냥 소리가 들렸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도 하곤 합니다. 지금은 그래, 참 아이들이 귀한 시대인데 이렇게 어린아이가 건강하게 잘 활동하면서 성장하고 있으니 그 소리를 듣는다 생각하니까 또 그냥 감사해요. 그래서 지금은 도도도도 그래도 지금 몇 시구나. 마치 시간 알림을 주듯이 지금 8시네. 그렇지. 정확하게 그 시간에 열심히 활동합니다. 누군가가 집에 살고 있으면, 그렇죠? 살고 있다고 하는
흔적이 나타나야 되잖아요.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속에 풍성히 거한다고 하는 것은 이건 정말 윗집에서 아이가 뛰면서 발자국 소리를 내듯이 그 소리를 확연하고 분명하게 알 수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속에 살고 있다는 그 증거가 겉으로 누구라도 볼 수 있게 드러나야 한다는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 그리스도의 말씀이 우리 속에 풍성히 거하게 하라고 하는 이 명령에 담겨져 있는 그 뜻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넘치도록 부요하게 거하게 될 때 우리의 삶에 어떤 일들이 일어나겠습니까?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발의 등입니다. 등불입니다. 빛입니다. 우리가 나아갈 길을 제시하는 말씀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풍성하게 거하게 될 때 우리가 나아갈 길, 인생에 나아갈 길들, 우리가 뭔가를 결정하고 선택해야 할 때 우리의 그 선택의 방향, 이러한 것들을 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지혜를 주심으로 우리가 나아가야 할 길들을 우리에게 제시해 주신다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따라가는 거죠. 이 생명의 말씀이 우리 안에 풍성히 거하게 되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의 이 내면 속사람은 말씀의 집이 되어야 합니다. 말씀의 집, 하나님의 말씀이 거하는 집, 그런 은혜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말씀이 우리 안에 풍성하게 거하게 될 때 우리의 불순한 생각들, 우리의 온전치 못한 우리의 언어들 깨끗하게 정리되고요. 또 이 생명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자리 잡게 되기 때문에 우리의 이 속사람이 더욱 강건해지고요. 우리의 전 인격이 날로 새로워질 줄 믿습니다. 우리의 말과 행동과 태도와 우리의 지식까지도 새로워지게 하는 것이 바로 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성경은요,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합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우리는 다 이것을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를 우리는 간절히 구합니다. 여러분, 다른 방법 찾지 마시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채워 넣으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지친 우리의 영혼을 다시 살리는 생명의 물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얼마나 고단한 하루하루를 살아가십니까? 지치고 피곤하지요. 그럴 때 우리에게는요,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합니다. 우리의 영혼이 살아야 하거든요. 우리의 영혼이 살 때 우리의 육신도 살아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신뢰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 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이끄는 교회가 되어야 할까? 두 번째 이유는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해야만 피차 서로 간에 가르치고 권면하고 찬양하고 감사하는 신앙 삶의 열매가 맺어지기 때문입니다. 말씀으로 충만한 것이 전제라 그랬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충만해야 그 다음에 줄줄이 열매가 맺히게 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이끌어가는 교회의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랬습니다. 자, 말씀이 우리 안에 풍성하게 딱 자리 잡게 되면요, 방향이 정해진다 했죠. 우리가 뭘 해야 될지, 우리가 어떤 것을 선택해야 할지 딱 길이 나와요. 그러면 우리는 그 길을 따라 가는 거예요. 자, 그럴 때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고요. 이 말씀으로 충만한 길을 걸어가게 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지혜를 주세요. 온갖 지혜로 채워주셔서 서로 가르칠 수 있게 하시고 권면할 수 있게 하시고 거기에 따른 찬양과 감사가 끊이지 않게 하십니다. 이런 결과가 나타나기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말씀이 이끄는 삶, 말씀이 이끄는 교회가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서로 셀 모임을 하면서도 그렇고 지체들 향해서 여러 가지로 때로는 가르치고 권면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인간적인 지혜와 인간적인 경험으로만 우리가 권면하고 가르치나요? 사실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는 성도의 교제 가운데 나누어져야 하는 권면 또 가르침은요,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 그리스도의 말씀에 근거한 것이어야 한다고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요. 그래서 우리의 권면은 말씀에 근거한 권면이어야 하는 거예요. 말씀에 근거한 권면.
특별히 우리 교회의 중직자들로 세워지신 우리 장로님들, 우리 권사님들, 또 우리 시모 집사님, 또 뭐 우리 서리 집사님들 계시지만 교회의 직분을 맡은 분들의 중요한 사명은요, 바로 말씀으로 충만한 거예요. 이것이 제1 사명이에요. 뭐 여러 가지 봉사하고 섬기고 수고하고 다 해야 하는데 이것은 그 다음이에요. 가장 중요한 사명 뭐라고요? 말씀으로 충만한 거예요. 내가 말씀의 사람 되네. 이게 저의 사명이고 이 장로님들의 사명이고 우리 권사님들, 집사님들의 사명이에요. 아니 그게 뭐 사명이라고 할 것까지 있나요? 아니요, 사명이에요. 목숨 걸고 해야 되는 일이에요. 특별히 이 일을 위해서 세워지셨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요. 말씀 충만한 삶을 사시길 바라요. 그 말씀이 충만해야 우리 가운데 기쁨과 감사와 감격이 있고요. 하나님 주신 지혜가 있어서 우리가 말씀으로 권면할 수 있고요. 또 그렇게 권면해야 거기에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나타나요. 우리 교회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또 16절 마지막 부분에 시와 찬송, 신령한 노래를 부르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찬양한다 그랬어요. 찬양은 뭐죠? 은혜를 찬송하는 거예요. 하나님 베푸신 은혜를 찬송하는 게 찬양이잖아요. 만유의 주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의 주가 되셨다는 사실, 이게 은혜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감사하고 하나님께 찬양해요. 자, 여러분, 말씀은 뭐죠? 말씀은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게 하는 특별한 수단이에요. 우리가 찬송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려면 은혜를 기억해야 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그 은혜를 잊지 않게 하는 특별한 수단이라고요. 그러니 하나님의 말씀의 공급이 없이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할 수 없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감사도 잊어버리게 되고요. 찬양도 찬송도 잊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다 연결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의 결핍이 일어나지 않도록 우리가 부단히 애써야 합니다. 이 말씀의 결핍이 올 때 여러 가지 부작용들이 나타나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자로 잘 서지 못하게 돼요. 영적인 침체를 경험하게 돼요. 마음의 감사와 기쁨이 사라지게 돼요. 성도 간의 신령한 교제도 잘 나누지 못하게 됩니다. 모든 것의 원인은 다 말씀의 결핍, 말씀의 부재에서 오는 거예요. 다른 데 원인이 있지 않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수차례 반복해서 계속해서 드려요. 왜요? 이것이 핵심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게 본질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든 영적 문제의 원인이 말씀의 결핍에 있다.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합니까? 말씀이 부족해지지 않도록, 말씀이 내 안에서 차고 흘러 넘쳐서 누구라도 나를 보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한 분이구나 라고 그렇게 알아챌 수 있도록, 그렇게 저와 여러분들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채워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말씀으로 채워지면요, 여러분 다 아시잖아요. 여러분 다 경험하셨잖아요. 은혜로 충만해져요. 우리의 눈빛이 달라져요. 그렇죠? 우리의 눈빛에 생기가 돌기 시작합니다. 우리의 삶에 어렵고 힘든 일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런데 그것을 바라보는 관점이 달라집니다. 여전히 어렵죠. 여전히 힘들죠. 나를 괴롭게 하는 사람들이 있죠.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로 충만해지면 우리의 관점이 달라져요. 이제는 그런 것들 더 이상 문제가 되지 않아요. 이것이 나를 괴롭게 하고 고통스럽게 하고 힘들게 하는 그런 이유가 되지 않아요. 이제는 하나님이 내게 원하시는 게 뭔가, 하나님의 뜻을 적극적으로 찾기 시작해요. 그리고 그 뜻을 이루어 드리는 삶을 이제는 나의 삶의 기쁨과 행복으로 삼기 시작해요. 찬송해도요, 이전의 찬송과 달라져요. 찬송의 감격이 쏟아집니다. 말씀의 은혜를 더욱더 사모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렇게 좋은 것들이 우리에게 기다리고 있는데 우리가 어찌 이 말씀의 은혜를 사모하지 않을 수 있겠어요? 여러분들의 삶에 말씀의 은혜를 더욱더 사모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라고, 이것이 바로 교회가 사는 길이에요. 교회가 사는 길이에요. 요즘 이 시대의 교회, 현대 교회가 사실 부족한 것이 사실 있겠습니까? 부요함 가운데, 그죠? 거의 많은 교회들이 사실 참 많은 부요함 가운데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정말 우리가 놓치고 있는 것들이 너무 많거든요.
다른 것이 우리를 부유하게 하는 게 아닙니다. 다른 그 어떤 외적인 것들이 이 교회를 의미 있게 하는 게 아닙니다. 교회를 교회답게 하고 우리의 예배를 예배답게 하는 것은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성도들,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그 말씀으로 내 인생을 채워가는 그런 삶에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말씀에 올인하셔야 돼요. 하나님 말씀에 올인하세요.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하나님 말씀에 올인했더니 내 인생, 내 모든 것을 다 그 말씀에 따라 사는 삶에 다 드렸더니 그 다음에 하나님이 내게 어떤 은혜와 복을 주셨는가, 그때 얘기하면 돼요. 그렇죠? 말씀의 은혜 속에서 우리 선한교회가 앞으로도 힘있게 세워지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은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이 이끄는 교회가 되어야 하는데 분명한 두 가지 이유를 우리가 살펴보았고요. 이제 분명한 목표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 목표는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영광 받으시는 교회로 세워지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 이끄는 교회가 되어야 하는 중요한 이유이자 또한 목표입니다. 17절 말씀 보니까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그랬어요. 여기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라고 하는 이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하여 하고, 그런 뜻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하여.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욕되게 해서는 안 되죠. 욕되게 한다는 거, 우리가 큰 사고를 일으키고 사건을 일으키고 정말 법정 다툼을 해야 될 만큼 아주 큰 어떤 일을 해서, 그래서 우리 예수님을 욕되게 하는 것, 물론 그것도 욕되게 하는 거지만 그것만이 예수님을 욕되게 하는 것이 아니고요. 우리 매 순간순간의 선택과 결정이 우리 주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 되지 않으면 이건 결국 예수님을 욕되게 하는 것이나 다름없다고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근데 참 우리에겐 어려운 일이죠. 매 순간 모든 일의 선택과 우리의 모든 결정이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한 것이어야 하는데, 이것은 우리가 의식하지 않고서는요, 그럴 수 없어요. 그냥 아무 생각 없이는요, 절대 그렇게 살 수가 없어요. 너무 잘 잊어버려요. 너무 잘 잊어버려요. 그래서 우리는 의식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가 이것을 늘 되뇌어야 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주인이시죠. 우리는 그분의 종입니다. 종은요, 주인이 원하는 대로 사는 게 종이에요. 이 땅에서 우리는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에게 영광이 돌아가야 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분이 영광 받으셔야 돼요. 말에나 일에나, 이것은 그냥 말, 일, 그것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요. 우리의 삶 전체를 가리키는 관용적 표현이에요. 우리의 인생 전체, 우리의 삶 전체,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한 것이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즉 우리의 말이나 행동이나 우리의 삶의 모든 결정, 선택, 우리 인생 전체, 이것이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과 명예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거예요.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 결국 우리는요, 교회는요, 예수 그리스도 중심의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중심. 그러려면 어느 한 사람만 예수 그리스도 중심의 삶을 살아서는 안 되겠죠.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예수 그리스도 중심의 삶을 사셔야 돼요. 한 분도 예외 없이. 모두가 다. 그래서 우리는 함께 교회를 세우는 거예요. 한 몸이 되어 교회를 세우는 거예요. 우리는 지체이지만 우리는 한 몸이에요. 그래서 우리 각자 우리 예수 그리스도에게 붙어서 그분 중심의 삶을 살아가야만 우리는 결국 상호 조화를 이루게 돼요. 균형을 이루게 돼요. 그렇게 교회는 세워지는 겁니다. 우리 몸의 건강도 균형이라고 하잖아요. 균형이 깨어지면 병드는 거잖아요. 호흡과 균형, 이것이 우리의 신체 건강에 굉장히 중요한 요소인데 우리의 영적인 삶도 마찬가지고요. 우리 교회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결국은 균형입니다.
어느 한 분만 건강해서는 안 돼요. 우리의 몸도 마찬가지잖아요. 우리 모두가 다 건강해야 하거든요. 이 균형을 맞춰가야 해요. 오늘 이 교회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나누어 가진 생명 공동체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생명은, 영적 생명은 다 연결되어 있어요. 공유되어 있다는 말씀이죠. 하나님의 말씀은요, 마치 혈액과 같아요. 피와 같아요. 이것이 이 몸된 교회의 영적인 혈관을 타고 계속해서 흘러가야 돼요. 그래서 이 교회 안에는 말씀의 순환이 일어나야 돼요. 말씀의 유통이 일어나야 돼요. 이 막히는 순간 어떻게 되는 거예요? 병드는 거예요. 우리 몸에 혈전이 쌓이고 콜레스테롤이 쌓이면 혈관이 좁아진다 하죠? 그렇잖아요. 그러다가 혈관이 막히기도 하고 혈관이 터지기도 하고 각종 질병, 치명적인 질병을 가져온다 하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감각적으로 느껴지지 않는다고 우리의 영혼의 건강을 우리가 소홀히 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사는 길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공동체의 혈관 안에 계속 유통시키는 거예요. 잘 순환되도록. 이게 너무 중요합니다. 예수님께서 씨 뿌리는 자의 비유에서 말씀하셨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뿌려지는데 결실을 맺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돌밭에 뿌려졌을 때, 길가에 뿌려졌을 때, 가시밭길에 뿌려졌을 때 열매 맺지 못해요. 어떤 밭이 열매 맺든가요? 좋은 밭이 열매 맺어요. 좋은 밭. 사탄은요, 하나님의 말씀이 뿌려지게는 해요. 뿌려지게는 해요. 우리가 오늘도 하나님 말씀 듣고 있지 않습니까? 말씀의 씨앗이 뿌려져요. 그런데 사탄은요, 결정적으로 열매 맺지 못하게 해요. 결실을 맺지 못하게 해요. 여러 가지 방해 요소들이 많아요. 세상 염려, 근심, 걱정, 딴 생각. 말씀을 들었으니까 됐어. 거기서 만족하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말씀을 듣는 것에서 우리는 만족할 수 없어요. 그래서 열매 맺지 못하거든요. 반드시 성경은 뭐라고 표현했냐면 인내로 결실한다 그랬어요. 씨가 뿌려지면 거기서 갑자기 뭐 잭과 콩나무처럼 갑자기 말이죠. 물만 부으면 엄청난 나무로 자라나요? 아니죠. 씨가 싹을 틔우고 순이 나고 가지가 자라고 나무가 되려면 얼마나 오랜 시간이 필요합니까? 그렇죠? 그래서 인내가 필요하다는 거거든요. 좋은 밭, 준비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하고요. 이 말씀이 열매 맺기까지는요, 시간이 걸려요. 그러니 기다리셔야 돼요. 중간에 안 나오네, 포기하시면 안 돼요. 끝까지, 싹이 날 때까지, 잎이 나올 때까지, 가지가 자랄 때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계속 말씀을 공급해서. 그러면 100배, 60배, 30배 결실을 맺는다 했어요. 결실을 맺는다. 하나님의 말씀이 결실치 못하게 하는 방해의 요소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그것들을 당장 제거하셔야 돼요. 제거하셔야 돼요. 말씀을 맺겠습니다. 내년에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이끄는 교회로 그렇게 하나님 앞에 신앙의 삶을 살아갈 겁니다. 그 중요한 프로젝트가 바로 슬기로운 신앙생활이죠. 내년에도 우리는 이 슬기로운 신앙생활을 이어가게 될 겁니다. 이것은요, 마치 우리가 길을 만드는 것과 같아요. 길. 나지 않은 길을 새롭게 만드는 거예요. 이미 수년 동안 제가 이 교회 부임하고 슬기로운 신앙생활 시작하면서 우리가 수년 길을 만들어가고 있어요. 여러분, 길을 만들려면 많은 사람들이 가면서 그 길을 단단하게 다져야 하거든요. 뭐 기계로 길을 까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가는 길은요. 한 사람, 두 사람이 가서는 이 길이 만들어지지 않아요. 이 길은 우리가 함께 걸어가면서 다지고 다져야 하는 길입니다. 저는 목사로서 여러분들에게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이 믿음의 길을 다져가야 할지 방향을 여러분들에게 제시하는 사람이죠. 그러면 그 길을 여러분들은 믿음으로 따라오시는 거예요. 믿음으로. 근데 함께 따라오셔야 돼요.
장로님들만 따라와서도 안 돼요. 권사님들만 따라와서도 안 돼요. 다 따라오셔야 돼요. 믿음으로. 여러분들이 내딛는 그 한 걸음 한 걸음이 이건 우리 교회의 믿음의 길이야. 우리 교회가 나아가야 할 길이야. 우리의 자녀와 우리의 다음 세대에게 물려주어야 할 길이야.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이 따라와야 할 길이야. 여러분 이 사명감을 가지시고 여러분 이 예라고 동의해 주시는 이 분명한 사명감을 가지시고 여러분 이 길을 함께 따라오셔야 돼요. 그러면 어느샌가 그 길은요 단단해질 겁니다. 그리고 우리의 자녀들이 그 길을 안전하게 걸어오게 될 거고요. 또 그 뒤를 이어서 수많은 사람들이 그 길을 함께 따라오게 될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함께 걷는 이 길에서 벗어나지 마세요. 흩어지지 마십시오. 여러분께 권면하고 당부드립니다. 올해 이제 마지막 슬기로운 신앙생활 해피박스가 남았습니다. 우리가 기도로 감사로 기쁨으로 잘 준비하면 좋겠습니다. 이 해피박스는요 우리 온 교인들이 함께 나눔의 기쁨을 누리는 거지만 사실 초점은요 우리의 자녀들에게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에게 있습니다. 잊어버리시면 안 돼요. 우리가 선물들 준비하잖아요. 가능한 우리 아이들에게 도움이 될 만한, 아이들이 좋을 만한 선물을 좀 많이 준비해 주세요. 물론 어른들도 받으면 좋으니까. 그런데 초점을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우리의 자녀들이 격려받고 우리 자녀들이 믿음의 삶을 사는 것, 우리 어른들을 통해서 다시 한번 이렇게 격려받는 그런 섬김의 사역이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내년에도 우리는 1월부터 성경 통독을 시작할 겁니다. 온라인으로 또 신약성경 통독을 시작하고 또 복음서 아이들이 온라인으로 읽어주고 또 2월부터는 내년에는 우리가 45주 이 성경 읽기를 가지고 공동체 성경 읽기 그 과정을 우리가 함께 시작할 겁니다. 리딩 지저스 성경 읽기인데요. 이 자료를 참고로 해서 우리 선한교회 모든 성도들이 함께 말씀의 은혜를 누리는 그런 일들을 우리가 또 이어갈 겁니다. 또 셀 모임 안에서 이런 공동체적인 성경 읽기가 더욱더 풍성한 말씀의 나눔이 되리라고 믿습니다. 또 우리 어른들도요, 우리 자녀들과 더불어서 주일학교 아이들과 더불어서 매주 한 구절씩 우리가 성경을 암송하고 또 그 암송한 말씀을 또 우리 모임마다 나누는 또 그런 일들도 우리가 또 실천해 보려고 합니다. 이렇게 말씀에 우리가 더 가까이 가고 다가갈수록 우리는 모두 영적으로는 회심했어요. 거듭나왔어요. 그렇잖아요. 예수님 믿고 거듭나왔어요. 그런데 우리에게는 또 하나의 회심이 필요한데 그것을 우리는 지성의 회심이라 그렇게 불러요. 지성의 회심. 이건 뭐예요? 우리 생각이 바뀌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서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아가는데 제자의 삶의 핵심은요. 변혁이에요. 바뀌는 거예요. 변화되는 거예요. 생각이 새로워지는 거예요. 사상이 달라지는 거거든요. 이것이 우리가 해야 할 중요한 일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생각이 새로워지는 은혜가 내년에도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무엇보다 여러분 이 일을 감사함으로 감당하시길 바라요. 감사함으로. 불평하면서 하면 아무것도 안 돼요. 힘들다, 지친다, 피곤하다. 이렇게 해서는요, 뭐 될 것도 안 되고요. 아무것도 안 돼요. 그러니 여러분 어떤 상황에서라도 감사합니다. 감사로 이겨내시기를 바라고요. 감사로 감당하시길 바라요. 감사하면 지혜가 생겨요. 지혜가 생기면 방법이 생겨요. 이게 선순환이에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선한교회 위에 더욱더 풍성하게 부어져서 하나님의 말씀에 철저하게 붙들리고 말씀이 이끄는 대로 믿음의 길을 신실하게 걸어가는 교회가 되어서 세상이 요란하고 세상이 소동하고 변하고 부정적이고 세상에 대한 이 미래에 대한 예견이 여러분 얼마나 부정적입니까? 그러나 우리 교회는 이와 같이 하나님 말씀 붙들고 걸어가므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말씀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일하시고 역사하시고 세워가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정말 경험하는 또 누리는 그런 선한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오. 하나님의 말씀이 이끄는 삶을 사는 내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이끄는 우리 선한 교회 되게 하옵소서. 이 말씀의 선순환이 말씀의 소통과 유통이 풍성함이 우리 선한 교회 가운데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교회, 말씀을 통해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 제목으로 우리 소리내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께서 허락하신 복된 날 하나님
그 놀라운 기적의 역사를 경험하는 교회의 복된 성도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2024년 한 해 은혜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살아오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는 여전히 연약하고 여전히 부족하고 실수가 많지만, 그러나 다시 우리를 세워주시고 말씀으로 격려해 주시고 우리가 가야 할 길을 다시 말씀을 통해서 가르쳐 주시고 보여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에 이끌리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으로 충만한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이 차고 흘러 넘쳐서 누구를 보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사로잡혔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말씀의 은혜를 충만하게 누리는 우리 선한 교회 되게 하시고, 앞으로 이 교회가 말씀에 흥왕하는 교회, 하나님의 말씀에 충만한 은혜가 차고 넘치는 교회가 되어서 이 은혜를 사모하는 이들로 이 자리가 차고 넘치는 은혜가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하나님 더욱더 힘있게 세워지는 교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나가는 교회, 복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